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들 천신만고라는 뜻을 아세요? 매울 신, 쓸 고자를 써가지고 정말 천번의 매운맛, 그리고 만번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없이 어렵고 힘든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랑민으로 아말렉으로 땅의 사람들로 먼지의 사람들로 그 살았던 그 광야에서 부모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째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이 어땠는가?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서 보지만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전설이다,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라고 믿어졌었는데, 이 여리고성이 땅에 파묻혔던 여리고성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돌아가지고 함성을 질렀더니 일곱째 날에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최대의 승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된 데에는 어떠한 그러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 우리 믿음의 승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의 빅토리의 승리의 인생의 준비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 유학생들, 이제 그 어려운 이민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 눈물 나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들을 지나쳐서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내적인 외적인 곤란들과 어려움들로 계속해서 절망과 번민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들을 참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러한 그 장벽들과 우리는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과 마주하며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장벽이라고 여겨지고 어려운 미래, 불확실한 미래, 곤란과 그러한 절망의 조건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원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 타인이,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 그 사람의 태도가 변했어요. 전과 같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공동체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원인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내일의 일들, 걱정들, 그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장벽이 되고 절망의 조건이 되고 힘든 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힘을 키워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요령과 지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고, 때로는 운에 걸기도 하고, 데스니, 운이 나빠서 그랬어, 운이 좋아서 그랬어. 때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경쟁에서 피해가지고 외적으로 잠깐 내가 이겼다, 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장벽들을 마주하며 그저 잠재적인 찰나적인 승리를 하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승리, 영원한 마음의 평안,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불평불만하고, 잘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왔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더욱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존경하며 더불어가고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영의 중심에는 교만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좀 나를 도와주시긴 도와주셨지만 거의 모든 것은 다 내가 했어. 내 판단, 내 지식,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거야. 내가 누군데? 그런 교만의 마음이 내 중심에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의 약점을 조금만 건드려도 이 교만이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교만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수준이 낮은 승리의 준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근심, 걱정과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로 이르는 것은 바로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영적인 고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는 신앙적인 어리석음, 믿음의 약함 때문에 오는 삶의 어려움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외적으로 전쟁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세속의 영과 만모니즘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했어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더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위대한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이고 영적으로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천신만고의 세월, 여러 가지 장벽들을, 그 곤란들을 다 견디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2017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장벽들의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13절 14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고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러한 굳은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성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100사람도 아니고 1000사람도 아니고 10,00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짧게 얘기해서 네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군이다. 대장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잔뜩 긴장하고 마음에 의심하고 참으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을 두려워서 야 네가 적이지? 그리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의 두려움, 긴장감, 모든 그 언어적인 장벽,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길, 이런 것들에 흔들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고갈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가나안 사람들이 막 보이는데, 그 성이 보이는데 낯선 땅이 나타나는데 정신을 잃은, 왜?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오는데 맨날 자기 백성들끼리도, 자기 사람들끼리도 칼을 빼고 시기 질투하고 네가 많이 먹네, 내가 많이 먹네,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찌르고 엎치락 뒤치락,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 쳐다보는데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그 사명을 띠고 가는데도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네가 내 편이요, 네 편이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실제로 월남전에서 여러분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70%지만은 30%는 누구의 총에 맞았다고 그래요? 자기 편이 쏜 총에 맞았대요.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게 지금 사지를 분간 못하고 돌격 앞으로 하니까 막 그냥 눈은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대고 막 뻥뻥뻥뻥 쏘다가, 이게 우리들의 영혼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혼미해지는, 우리들의 영혼이 갈 길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만 의지하고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들을 데리고 내 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람들만 본 거예요. 사람들만 쳐다보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났는데도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조변석계, 정말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사람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사람이 죽을 때에야 깨닫는데요. 죽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싫다고, 내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최고로 승리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바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서 신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 있음을,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사람들이 믿op지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인간의 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만 쳐다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사역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람들만 쳐다보지 않게, 세상의 상황들만 쳐다보지 않게,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러분?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은 전쟁 때에도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이죠. 이제 남북 전쟁을 하는데 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이 남군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가 불리하게 지금 역전을 당해가지고 몰리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 참모 하나가, 부하 하나가 와가지고 이 링컨에게 말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링컨에게 불평불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인 것 같다 이거죠. 예? 내가 볼 때 그게 속에 있는 교만이가 또 하나님을 평가한 거야. 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오. 그때 이 링컨이 이 참모에게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떨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심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 내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사람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눈 흘깃 이쪽 쳐다보고 재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건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지를 않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으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장 예배에 모여가지고요,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까지 다 돌아가면서 흉을 본대요. 얘기는 그게 그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그렇대. 그럼 결국 뭐예요? 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야.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이요 사탄의 세리요 사탄의 영이.
그런 남을 제단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직자와 재직들을 제단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꼭 편을 나눠요. 편을 나눠. 그게 하나님의 편과 사람의 편도 아니고 사람의 편과 사람의 편으로 분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편끼리 싸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만이를 비틀어 짜가지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 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져버렸어. 왜 그런 사탄의 그런 종살이 역할을 하냐. 사람들은 항상 편을 가릅니다. 나를 좋아하고 긍정하면 내 편이요, 나를 반대하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본 거예요. 군대 장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모르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의심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 영혼의 흔들림은 이제 우리가 떨쳐버리는 2017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에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또 이 광우병이 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위에서는 아웅다웅 싸우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여행도 막 금지가 될 정도로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가 휩쓸고 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타락해서 그래요. 대량 도축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닭이 한 마리나 두 마리 들어가는 데다가 막 10마리씩 쳐놓고 거기다가 막 먹이를 주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죄에서 사실은 가축들의 병이 생기고 온 세상의 무질서와 그 불행들이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그것은 거룩해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쓰일 것을 따로 구별해낸 것을 성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솎아내셔가지고 옛날 어른들 말대로 채에다가 걸러가지고 거룩한 성결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성결한 자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너를 지금 여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는데 네가 사람만 쳐다봐. 내 선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거룩하게 택정하셔서 불렀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이 성결함을 깨닫지 못해 땅만 쳐다봐, 사람만 쳐다봐, 내일 일만 생각해, 이해관계만 파산하고 있으면 성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을 성결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는 구별되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이 성별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별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 목적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별된 거룩한 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너같이 혼탁하고 잡되고 죄된 영으로 흔들리는 영으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기도 전에 네가 백전백패, 네가 패배한다 이놈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거룩하여져야 된다. 내 신을 벗어라. 네 그 타락한 마음가짐, 네 사람만 쳐다보는 마음가짐, 네 혼잡한 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영혼을 정리해라.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 거듭나라.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그 자신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온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성별하기를, 거룩하여지기를 명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은 저 병신들, 저 쪼자들 왜 성을 저렇게 빙빙 돌고 난리야,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별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이 한 함성에 무너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성별됨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여러분, 그 민족이 승리하였고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나 한 사람의 성별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앞길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 한 사람의 영혼이 성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는 고사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성별이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내 천대까지 이르는 내 자손들의 운명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너의 삶이, 너의 서 있는 그 직장과 일터와 너의 그 섬기는 제단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성결하여라. 주님께 성결하면 현재는 죄짓고 살지만 주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삶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그 광야길을 벗어났지만 우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성별된 자들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이민자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복된 내일을 꿈꾸십니까?
승리의 자녀들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을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승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